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1917년 4월 10일 뉴욕의 앙대 팡당 전시회에 특이한 작품 하나가 제출되었습니다. 남자 소변기가 작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남자 소변기를 거꾸로 세워놓고는 그 소변기를 제작한 사람의 이름인 알 뮤트라는 이름을 새겨놓고는 이걸 작품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제목은 샘 파운튼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작품을 전시회를 주관하는 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남자 소변기를 이렇게 작품으로 제출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비도덕적이고 천박하다라는 이유로 그 작품은 전시회에 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시가 열리는 그 기간 동안 커튼 뒤에서 아무도 볼 수 없게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제출한 사람은 누구냐면 초현실주의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마르셜 듀샹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용품을 선택하여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창조한 것이다. 예술품이란 색을 칠하거나 구성할 수도 있지만 단지 선택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듀상에 의해서 무너진 예술 작품과 일상용품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현대 미술 사조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2004년 영국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미술 작품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작품 하나가 미술 사조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를 지향하고 기존의 사고와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남자 소변기를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듀샹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봄으로 그것을 작품으로 생각했고 작품으로 전시에 출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미술 사조가 개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혁신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문제인데도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혁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릴 때는 거의 비슷한 자리에 대부분 다 앉으십니다. 그래서 본당에 들어오실 때 이쪽 오른편에 앉는 분들은 늘 목사님의 이 왼쪽 뺨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뺨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반대로 왼쪽 편에 앉으시는 분들은 설교를 하시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이쪽 오른쪽 뺨만 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리를 바꾸어서 한번 앉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혁신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달라졌는데,
조금만 바뀌었는데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한 기도의 것들이 다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상황이 바뀌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나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개척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투옥된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런 낙심한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파당으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서 밖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 교묘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염려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낳습니다. 바울은 염려에 대한 처방으로 기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쏟는 모든 에너지를 기도에 쏟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즉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느 때든지 기도에 전심전력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하면 기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가 가득하다면 염려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한다는 것,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수를 썼으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처음 마귀 생활을 시작하는 웜우드에게 백전노장 삼촌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31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마귀 생활을 하면서 이 습득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 31편의 편지에 마귀 생활의 비법과 전략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책의 31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마귀는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책 7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여기서 환자라는 것은 성도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원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그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 수 있다면 그만이야.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만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단다. 작은 거지만,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만 한다면 어떤 것도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 마귀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면 그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귀의 전략이 요즘 너무나 잘 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 바빠서, 하는 일이 많아서, 삶에 문제가 없어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점점 더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돼도 교회들마다 철야 기도니 심야 기도니 산 기도니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려고 산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기도를 중단하도록 그를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내가 네 아들, 딸 하버드 대학교에 보내줄게. 여기서 내려가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줄게. 별의별 유혹으로 다 그를 유혹했지만 굳게 마음을 먹은 그 성도는 그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포기한 듯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강경하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너한테 준다는 거 너 가장 친한 친구한테 주어도 괜찮겠지. 그 한마디에 그 성도는 그만 기도를 멈추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100가지가 넘는 이유를 대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역이 너무 많아서, 돌볼 사람이 많아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저도 기도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많다 보면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신방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훌쩍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도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때문에 게을러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등한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다면, 응답하지 않거나 아주 가끔만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감사할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해야만 겨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시편 102편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상을 주려고 지금 이 상품을 가지고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은 신음 소리만 내어도 그래 네가 왔구나 하고 응답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응답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위험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게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것 자체만 즐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 가족, 병을 앓는 가족이 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가족이 병에 들었을 때는 모든 가족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침울했었는데 그 가족의 병에서
고침받게 되자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근데 그것만 끝이었던 겁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터지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으로, 오랜 세월 기도함으로 응답으로 아파트가 분양을 받고 당첨이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하는 첫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이들도 크다 보니까 아파트가 점점 좁아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저것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희들에게 아파트를 주신 겁니까? 라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생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선물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선물만을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기도를 택할 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때,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감사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는 참된 평안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상황이 변화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태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려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세상에서의 어떤 평강, 평화, 어떤 문제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 평강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 지키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주둔지나
도시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군사처럼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서 어떤 외부의 어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처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인 중에서 한나만큼 기도를 많이 한 여인이 없을 겁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부인 분인나가 들어왔고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분인나가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인 양 이 한나를 계속해서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서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마치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셔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가 없어서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젖을 때자 그 아이를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고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바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염려 대신에 기도를 택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주신 사무엘보다 더 큰 선물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물로 주신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도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어지는 신비입니다. 드리고도 기쁨이 있는 것,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삶의 평안, 그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언니 베스티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중에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들어오는 그 첫날 수백 명이 한 막사 안에서 생활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 그 막사가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악취가 풍기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치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벼룩이 우글우글거렸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벼룩이 너무 많았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언니에게 이렇게 울며 걷어갑니다. 언니,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언니 베스티는 코리 텐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코리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우리 감사해보자. 그리고 그 두 자매는 두 자매가 그래 전쟁 와중에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손에 있다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 베스티는 한 가지 더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벼룩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치를 떨었습니다. 언니, 그거는 도저히 감사의 제목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도 내가 벼룩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나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 베스트는 거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리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셨어. 벼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의 일부분이야. 그렇다면 감사 기도해야 되겠지. 코리 텐붐 여사는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그때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침대 옆에 서서 벼룩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그때 정말 나는 언니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믿었다라고 자신의 회상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자매는 그들이 다른 죄수들과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시원들의 죄질을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막사에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시원들이 그 막사에 들어오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언니가 감사 기도하라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깨달음만 가지라고 이 자리에 저는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8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성도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바로 노리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골로새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